주일날 예배 때 설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보고 별거 아니구나, 이제 나올 필요가 없겠다, 그럴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나 또 다르면 들어보니까 그래도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어느 아멘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또 열심히 나오셔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느 부흥회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할머님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조금 기분이 상하셨던지 그 할머니 그 은혜로운 말씀 드리면 왜 조는 거요? 이제 그 깨워요 좀. 옆에 있는 분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뜨면서 하시는 말씀이 재우기는 누가 재우고? 여러분 주무시면 제가 재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 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오늘의 이 시대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구글 사이트,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구글을 찾는데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얼마나 많은 인포메이션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정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과제는 어떻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선택해서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서치하다가 보면요, 한없이 그 정보의 홍수 속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이제 제가 아끼던 책들을 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한테 주고 싶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요즘에 그 후배들은요, 책으로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을 클릭하면 금방 나오니까 구태여 책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책 도네이션이나 하자 그래가지고 도서관에도 도네이션하고, 또 미국에서는 드문데 또 헌책방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정보를 바로 얻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시작된 게 1998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20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참 그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인포메이션, 많은 정보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 알아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국가의 운명도, 국가의 문화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 되신다, 진리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가정의 얘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셨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일찍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시집을 오시면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오시면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볼 때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조씨 가문에 시집 오시기 전의 역사는 before Christ, BC예요. 기원 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예수 믿으시고 조씨 가문에 시집 오시면서 우리 조씨 가문의 역사가 AD로 바뀐 거예요. 주후로.
그러니까 한 분이 예수를 믿을 때 가문이 바뀌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머님이 정말 저희 아버님이 공직생활 하시다가 일찍이 병원으로 돌아가셔서요. 고생 무지하게 하셨습니다. 안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희망이고 위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면서 당신은 공부를 잘 못하셨지만 분명한 확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식들은 가르쳐야 미래가 있겠다. 이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등학교까지는 내가 너희들 가르치려고 뒷받침해 주마. 그러나 대학 이상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랬습니다. 저희 동생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9년 만에 대학을 가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양보하시지 않은 것은 예수 믿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는 뭐 타협의 룸이 없었어요. 타협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 때 저희 동생들이 조금 이제 뭐 꼭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삐딱하게 나오면 어머님은 매를 들었어요. 교회 안 나가 있는데 좀 맞아볼래? 매를 때려서라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교회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그와 같은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 때문에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장로가 셋이 났고요. 또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한 사람 났고요. 또 저희 조카, 그러니까 손자 가운데 목사가 또 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권사도 났고 집사도 났고 다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게 저희 사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집은 작은 어머니가 예수 믿어서 복받은 집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성이 예수를 믿으니까 가문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그 장씨 집안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장씨 가문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장씨 가문의 역사는 주전, BC, 그 다음에 집사람 예수 믿고 그 이후 역사는 AD, 주후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역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의 근세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의 복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성의 교육, 옛날에 여성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여자들의 학교를 세웠을 적에 선교사한테 가면 눈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여성의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이 기독교의 복음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요. 이 계급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양반, 상인, 중인 해가지고 얼마나 그 계급제도가 철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도 보면 재밌는 게요. 이 양반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아무리 기독교 안에 없다지만 어떻게 우리가 백정의 치리를 받냐? 그래서 따로 나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사라진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 아주 재미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 초기에 이 전라도 지역은 이 남장로교의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인천을 떠나서 군산에 들어와 가지고 전라남도 북도 지방에서 개척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김제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우리말로는 최의덕 선교사라고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살면서 두정리라고 하는 마을의 지주, 땅을 많이 가진 지주 이제 조덕삼 씨가 있었는데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이 전주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큰 부자였는데 이 서양 선교사를 모시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된 조덕삼 씨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사랑채를 내줘서 예배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집에서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이었던 그 조덕삼 씨하고 집에 마부였던 이자익 씨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발전합니다. 이제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경상도의 남에서 태어났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고아가 돼가지고 밥을 굶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그 곡창지대 가면 밥은 먹고 살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걸어서 김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지주 조덕삼 씨를 만나서 그의 머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씨가 아주 성실하고 총명해서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천자문과 한글을 배울 때 이 머슴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그를 깨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인 조덕삼 씨와 그 머슴 이자익 씨가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1902년 가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얼마 후에 집사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섬김 덕분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됐는데 1909년에 금산교회 최초로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주인 조덕삼 씨가 장로로 뽑힐 거다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머슴으로 있는 이자익 씨가 장로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겠지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해가지고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이 교인들도 동네 사람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농이나 머슴을 비천하게 여기고 양민, 천민, 신분 구별이 철저했던지만 이 조덕삼 씨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차별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결국은 뒤에 이제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와 조덕삼 이 장로가 보니까 이자익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큰 그릇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도록 권고하고 학비를 지원해가지고 평양의 신학교에 1910년에 이 머슴이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이 조덕삼 장로가 머슴이었던 이자익 이 목사를 자기 집으로 자기 교회로 모셔온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달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섬기게 되는데요.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924년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장이 됐습니다. 머슴 출신이.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이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1947년, 48년 이어서 장로교 총회장으로 사역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계급의 철폐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예수 믿는 신앙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이런 역사를 바꾸는 열매를 맺은 걸 보게 됩니다. 이 벵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쉽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거기는 아직도 계급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개 천민 그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도 그런 다 계급제도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서 깨어진 것입니다.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 생명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의 역사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인생이 휙 가다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그가 경험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놀라운 선교 역사를 펼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타임즈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는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 시사 주간지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건들을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탑 뉴스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잊혀졌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 10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뽑힌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빌립보 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터키 지방에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드로아에 가서 빌립보로 복음을 들고 건너간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숨어있는 귀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knowledge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지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고 지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역사 속에 묻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계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머리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가슴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과 역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관계 속에서의 경험적인 지식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예수를 아는 지식의 본질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의 성경에서 보면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개념적인 지식,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랍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경험적인 지식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 영어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말은 intimate relationship,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더 정직하고 노골적으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말이 그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삶의 여정에도 그 중요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청소년기에 하루는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하시는데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느 영국 극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인격을 거둘 것이요, 인격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선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 선한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이 바로 형성되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루에 이 두 가지 행동을 꼭 심으십시오. 6개월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매일 심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도 목사님 말씀에 한번 응답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님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암송할 때 참 잘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해서 마태복음 5장 8부까지 외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모든 이름을 달통했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물론 1등 했지요. 그 성경의 많은 귀절들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저의 믿음은 지식으로서의 신앙, 머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그 장면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면 읽으면서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10개에서 모세 역할을 했던 찰턴 헤스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 부분을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렇다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게 분명한데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 밀려왔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것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신앙으로 바뀌어진 때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얻어지는 지식, 이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역사를 바꾸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나를 바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육체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는 한 가닥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보는 이해가 바뀐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 언제나 첫 번째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 잡으라. 그물 내려서 많은 고기를 낚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나를 바로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청년이 저한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제 예수 그만 믿으랍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조금만이라도 가책이 되고 자꾸 그래가지고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둘랍니다. 이렇게 가책 속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 생각했다 그만둬라 그랬겠습니까? 옳거니 네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죄책감만 불어넣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그 죄책을 통해서 자기를 바로 보게 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인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일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꼭 이렇게 하나님 믿고 뭐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 양심껏 살면 되지요. 양심대로 정직하게 살면 되지요. 유명한 실존 철학자는 키엘케골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실존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쾌락을 추구하는 미적 실존입니다. 근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인간 단계에서는 어떤 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상에서 만족하면 그 다음에 그 실증있게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고 더 깊은 자극, 더 깊은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그는 윤작이라고 했어요. 농사 지을 때 하나 짓고 나서 또 새로운 거 짓고 새로운 짓고 윤작이라고 돌려 짓는 거 윤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적 실존,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에서는 바로 윤작과 같은 또 다른 쾌락의 대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소시민적인 삶입니다. 윤리적인 실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니 신앙이니 그런 거 말고 내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되지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실존의 단계입니다. 2단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키엘케골이 참 재미난 얘기예요. 2단계의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이 양심적이 되면 양심적이 될수록 자신이 비양심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는 아이러니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바로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어떤 양심입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돈 습조하고도 양심의 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떤 양심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는 그 고백을 보면요. 마음은 원이로되 행하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양심적이 되면 양심적이 될수록 내 자신이 비양심적인 존재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윤리적 실존은 종교적인 실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가책스러운 모습 이것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첫 번째 지식인 모습인데 이거는 진정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는 그것은 죄인됨의 자각에서 우리를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 속에 고백하는 건요. 율법에 철저했을 때 바울은 이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나 그런 이 사실 속에서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으로 사람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른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받아주실 것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gracious love, 은혜로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이 한 방울 안 고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얘기해도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아직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금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루터의 공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루터는 gracious God, 은혜로운 하나님의 재발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는 때 하나님, 제가 살면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 어거스틴 계통의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열심히 수도사의 생활했는지, 수도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루터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수도 생활했습니다. 기회가 돼서 로마의 순례길에 갔는데 로마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공덕을 쌓으면 자신의 구원이 조금 더 확실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 들려진 주님의 음성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용서라는 말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용서는 바로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우리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실수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레위기를 읽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성경입니까? 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작정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레위기 와서 대개 쉬지요. 예? 뭐 각을 뜨는 게 그렇게 많은지요. 예?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 레위기를 또 한번 은혜 받은 건 제가 뭐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많은 제도를, 제사 제도를 보면서 제 가슴속에 한번 깨달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연약하게 깨어질 것을 아시고 깨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레위기에 담겨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 가슴속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바로 그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짧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일 낮 예배기 때문에 제가 그랬지요.
저도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참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없고 그 어느 날 그만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지갑에 몰래 손을 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걸 사 먹었더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책감이 밀려오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되나?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한 번 해서 꼬리가 안 밟히니까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넘어갔어요. 세 번째 그만 꼬리가 밟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나도 참 살기 힘든데 너 같은 자식, 손버릇 나쁜 자식 키워서 뭐 하겠냐. 오늘 밤에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의 그 죽자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나는데 우리 어린 동생을 업어주던 긴 띠가 있거든요. 이 띠를 들고 어머니 나오시더니 가자는 거예요.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데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새 사는 집에 큰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띠를 매시고 올가미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올라가라. 응? 너도 그런 손버릇까지 인생 살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도 너 같은 자식 키우느니 차라리 여기서 끊는 게 낫겠다. 너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서 우리 같이 죽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 여간하게 용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올라가. 야단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용서해 주세요. 올라가라 용서해 주세요. 한참을 실갱하다가 마침내 어머님이 영진아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용서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지갑에 손을 대면서 왜 양심의 가책이 없겠습니까? 어머님이 크게 영진아라고 부르셔도 들켰나? 이런 불안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나만이 마음속에 어머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안고 고민이 있었는데 용서해준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벽을 깬 거예요. 어머니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예?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감격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그렇게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되었느냐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어느 여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종종 뵙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여인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건강하고 진실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천주교 주교가 그 여인을 불렀어요. 자매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종종 만난다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수님 만날 때 내가 이 질문을 물어볼 테니까 한번 여쭤보라고. 그러면서 그 주교가 여인에게 준 질문은 이 주교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게 묘한 질문 아닙니까? 엉뚱한 대답하면 이건 예수님 맞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주교가 지은 죄는 주교만 알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나서 주교가 다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자매가 그동안 예수님 만난 적 있나? 예, 있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 여쭤봤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예,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 대답이 너무 좋아요. 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주교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지으신 죄가 기억나지 않으신대요. 아멘. 아멘. 기억조차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살만 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심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는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들을 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안 믿게 되는 사람들, 아니 어디 기대 언덕 있다고 안 믿어요. 결국 인생의 종점에 가면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안 믿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 무슨 기대로 언덕이 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한 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하나님 사랑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 육체를 자랑하냐? 나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대로 받은 거예요. 8일 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첫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그래봐도 전주시 후손이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살다가 보니까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재미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그 가정에 교수님, 이제 자기 그 스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잘 모시고 어디 나가게 되는데 자식들이 그 교수님에게 한다는 소리가 뭐냐, 야 인마 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이 아들고 야 인마 타, 그러니까 자동차 타라고 하는 게 그건 줄 알고 교수님 보고 야 인마 타, 그런 거예요. 자, 그 한국 학생 하나가 이제 사슴을 치었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사슴을 치었는데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슴이란 디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루돌프 사슴코는 그게 생각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I hit the 루돌프. 내가 루돌프 사슴을 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빙그레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괜찮으냐? 그러더니 이 산타크로스 오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관 이 모국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흩어져 살지만 모국어를 지킨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은 기록된 written law,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oral tradition, 그 구두 해석된 그 전승까지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되었다는 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기준에서 볼 때는 100점짜리 인생이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출신 배경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켜온 삶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나도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자랑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내가 잘하는 거, 자랑스러운 거, 강한 거, 이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치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똑같이 돈 자랑한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자랑거리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큰 집 자랑한다고 하면 아직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랑거리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자랑거리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영적 성장 클래스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훈련의 12가지 방법들, 기도, 독서, 여러 가지 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6주 과정에서 하면서 했는데요. 그 과정을 끝나면서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늘 찬송 부르면서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찬송을 제가 많이 부르는데요. 이번에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랑할 게 뭔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분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랑거리를 내려놓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에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침례로 세례를 받는데 자기 돈 지갑을 이렇게 꺼내더니 이 번쩍 들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당신 세례 받으면서 왜 돈 지갑 번쩍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 지갑마저 세례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런 거예요. 돈 지갑도 세례 받아야지요. 세례 받아야지요. 미국에서 재미난 얘기는요. 100불하고 1불짜리가 맞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100불짜리가 야, 참 세상 좋더라. 내가 크루스도 타고 가보고 휴양지도 가보고 정말 고급 식당 가고 정말 멋진 데 다 다녀왔다. 그러면서 너는 어땠냐? 그랬더니 난 아직도 예배당 문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한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과수원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간신히 쑤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과수원에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그래서 야, 잘 먹었다.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왔던 구멍으로 갔더니 배가 불러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배가 고파진 다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 맡겨주신 거고요. 갈 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제가 내일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아름답게 살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얘기도 내일 낮 시간에 모레 낮 시간인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주나 가지고 있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So what? 그게 어쨌단 말이냐?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So what? 그게 어쨌단 말이냐? 모두가 백성들의 번영을 말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만일 고겔이나 푸시킨, 섹스피어 같은 작가들, 아니 그들보다 더 유명해진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So what? 그런 얘기죠. 무엇을 하든 나의 행동은 어느 땐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나의 인생의 조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하게 살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그걸 바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매일 움직일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그 무엇이 있는가? 인생의 길에서 깊은 회의 속에서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했지만 그것마저 결행할 수 없는 유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허무감 속에서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진단한 이런 인생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겨놓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지식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이 신앙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신을 찾으려는 희미한 소망이 없었던들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내 자신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탐구할 때만 우리는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네? 사랑하는 것 so what?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명예가 인생을 권합니까? 아닙니다. 권세가 인생을 권합니까? 자랑해야 할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랑거리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 위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쫓아가는 그것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지 마시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여러분의 가치체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정말 뜻있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높이 오르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상급, 그거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표대도 거듭나야 됩니다. 네? 인생을 추구하는 그 꼴이,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말처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란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겁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예? 옛날에는 100만 장자면 괜찮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억만 장자, 빌리언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냐 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국가 행복 지수를 따지면 뭐 방글라데시 같이 그런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이 우리의 표대 아닙니다. 버려야 되지요. 여러분 버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가, 성공이 뭔가를 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 여러분 이 가수들 그 인기 때문에요. 요 오락내락 하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알아주느냐. 예?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얼마만큼 높은 지혜로만 성공한 겁니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또 언제를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말할 때는 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누구도 정상에 영원히 머무는 사람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코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죠. 그분이 인기 있을 때는요 흑인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근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돼가지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한때는 정상에 있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공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퀘스천이 뭐냐면 누가 성공의 기준을 정하느냐,
그 질문과 함께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냐 이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그 인생의 관뚜껑이 닫힐 때 내려진다. 저는 그 말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내려진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면 전혀 무명 인사들이 주님의 큰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독 관객이 이게 별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영원히 성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알아줬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고 다 칭송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는데 그러면 이거 실패한 것입니다. 영원히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성공의 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의 정의가 영원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생의 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랜 세월을 선교하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배에 올랐는데 그 배에 미국의 그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배에 같이 탔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레드카펫이 깔려지고 대통령이 돌아오니까 군악대가 연주하고 다 나와서 환영하고 나달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아프리카 선교 정글에서 헌신한 이 헨리 모리슨을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서 일생을 헌신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따뜻이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헨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내가 이 세상,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 여정 끝내고 내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카펫을 깔고 너를 맞아주마.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표대를 그렇게 영혼을 품는 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다가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장로님들 칭찬하지 않는다고 마음 상하실 때 우리 주님은 아시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목사님이 광고 안 했다고 실망해가지고 그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영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주 연주가 잘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나가서 이렇게 앵콜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스테이지 매니저가 봐라, 청중들이 얼마나 열광하나, 나가서 앵콜곡을 연주해라. 그런데 아니 내 연주는 실패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청중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나가봐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피아니스트가 얘기합니다. 저 벨코니에 어느 분이 앉아 계시죠. 그 느지막한 분 앉아 계시네. 저분이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쳐도 우리 선생님이 일어나 박수치지 않으면 내 연주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쳐도 우리 주님 박수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 표대를, 영혼을 품는 표대를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지식입니다. 머리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게 불필요한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지식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오는 이 지식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를 섬길 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개 그 준비 과정에서 신앙 고백서를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좋은 신앙 고백서를 쓰셨는데, 그 우리 워싱턴에는 주미 대사관에 파견되어 오신 분이신데 나중에 이제 시카고 총영사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 워싱턴 한인교회 나오시면서 부부가 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신앙 고백서를 썼는데 아주 귀한 고백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서 고등부 때는 학생회 간부와 성가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과외 활동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면 저는 세례 예식 질문에 예하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교양 강조하듯이 교회를 들락날락 했습니다. 혹시 신방이라도 올까봐 등록하지 않아도 눈에 안 띄는 큰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동안 성경은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만과 불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회를 드나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겨지지 않는다고만 고백하는 악성 불신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나도 믿을 수 있도록 설명해 보라고 따져서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3년 전 주미대사관에 부임하였고 집사람은 혼자 교회에 다니다가 2년 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저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서 아들 가지고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동안 집사람이 매일 죄 있는 자를 피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으며 그 기도의 첫 제목이 저에 관한 것이라고 짐작은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얼마 지나서 교회에 같이 다니긴 했지만 제 심령이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어도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 같았고 그렇다고 성경을 내려놓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저는 그렇게 울타리 너머로 남의 집 구경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만 해왔습니다. 저 집주인이 사람이 좋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일까? 아니, 주인이 살아있기는 한가? 있다면 나한테도 잘해줄 건가? 하는 의문만 가졌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없는 걸로 해야 한다고 인적사항을 쓸 때 종교란에는 항상 무라고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줄곧 지켜보고 참으셨습니다. 작년 어느 날 밤늦게 퇴근길에 66번 도로를 달리며 여느 때와 같이 성경 탭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부분을 듣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혹시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동차 안에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까닭 모를 눈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눈물도 재빨리 닦았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다시 찾은 고아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없다고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 전 어느 날 집사람이 새벽기도를 가고 나서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시편을 2편 읽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관한 설교문을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 있고 너는 나를 믿고 있다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손길은 저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증서와도 같이 확실했습니다. 저같이 고질적인 불신자는 이렇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겠지요. 저를 보고 이제는 그만 몸부림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인한 데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두 아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세상 자랑을 일시에 무너뜨린 저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못 믿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집사람과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서 집사람이
당신도 나처럼 세례를 받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욕심이 지나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못 믿은 게 아니라 믿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늦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제가 하나님을 더 이상 버리지 못하도록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보면 그 해답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틀 후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가 믿기 시작한 땅에서 세례도 못 받고 갈 뻔했으나 목사님 안식년 덕분에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늦게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의 기회를 갖지 못했고 속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내외는 워싱턴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워싱턴은 생명의 고향이 되고 워싱턴 한인교회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산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건네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여러분을 만나도록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찾아와서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쓰셨습니다.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기가 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두드리셔서 만나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모 교회 권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찬송 좀 같이 부를까요? 목사님, 우리 그럼 폐회 때 부르기로 하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